자, 후반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반전에 제가 그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좀 말씀을 안 드렸는가 본데, 하여튼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죄송하고, 오늘 또 너무 일찍 들으신 분들은 또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음에 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뭐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개운성명학이라고 해놨는데 요점 정리입니다. 해놨는데 이건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돼요. 이 책을 안 사셔도 되고, 요건 이제 제가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짓는 잘 짓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기 좀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차례편에 보면 물론 제가 여기에 개운성명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운을 개운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저 명리학은 뭡니까? 명리학은 우리 운을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사주 8글자의 특징을 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사주 8글자를 펼쳐보고 짐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주 8글자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환경 속에서 뭔가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족 부분을 이름으로 채워라는 거죠. 이름으로 개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족한 거는 추가하면 되고, 그죠? 그래, 만약에 약하면 어떻습니까? 보약 먹으면 되고, 우리 몸으로 보면. 강하면 기운을 빼면 돼요. 빼줘. 다이어트를 살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명리에서는 신강신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들어보셨어요? 그것까지 진도가 안 나가. 2달하고 끝나고 2달하고 끝나니까 그거는 석 달째 마지막쯤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거든. 또 그다음에 습한 거는, 자, 추운 거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차가운 거는, 아니지, 뭐라고 하고 있네, 지금. 그렇지, 추운 거는, 춥거나 차갑거나, 이게 뭐 이래. 춥거나 차가운 같은 차가운 거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어쨌든 간에 온기를 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것은 어때야 되고, 뜨거운 것은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 이걸 이제 우리가 개운한다. 그래 사주에 그래 사주 보는 이제 관점을 신강신약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후라 하고 온도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로 보는 것도 그다음에 이 사주의 병을 찾아라. 이 사주에 아까 오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오행 중에 어느 게 문제다. 어느 게 병들, 저것 때문에 병이다. 그럼 그걸 치료해야 되는 병약법. 근데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걸 보완해주고 치료해주거나 그걸 하는 것들이 개운이라는 거죠. 사주를 보고. 그래서 사주를 기본적으로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주를 분석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리학, 성명학은 명리학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운 명리학으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뭐 또 이거 말고 음파 명리학에서 또 이 파동으로 하는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이 학문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문은 그 사람들만의 학문이고 저는 이제 우리 학문,
명리학과 관련된 개운 성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이제 학문적 근거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 차례편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근거를 두고 차례편을 보면 목차 해갖고 성명하고 그다음에 이름 짓는 방법, 아니 좋은 이름 짓는 방법, 그다음에 아호 짓는 방법, 그다음에 이름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있는데 그 자들 빼면 이름 거의 지을 게 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좋은 자들의 한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는 여기 이름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 함부로. 그러나 사용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사람들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과부족인데 그 중용을 이루게 하는 글자다. 만약에 그런 뜻이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로 분류는 돼 있으나 내한테 그 사람 사주 명제한테 필요하면 써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명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연이 안 그렇거든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주의 글자와 불용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의 글자와 불용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주를 세우잖아요. 사주 8글자로 딱 세우면은 내 몸이 나에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년월일을 넣고 사주를 딱 열어보면 요 사주 그죠? 연, 월, 일, 시 사주가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 요거는 나를 대신하는 글자들이거든요. 그죠? 일원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아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기에는 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10개의 천간의 글자가 들어가고 하늘의 뜻을 아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이런 거거든요. 지지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지지의 12개는 띠, 아까 생황사절 하면 했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살아야 될 어떤 그 형상들을 여기서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가 하면 내 혼과 백 열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은 아까 여기 진짜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면 사주의 글자와 안 맞는 글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상생상극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상생하고 상극하고 합형충 파해 여러 가지 신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살들을 배제하고라도 여기에 있는 글자나 여기에 있는 글자가 서로 안 맞는 글자, 밀어내는 글자 이러한 글자들을 한자들을 이름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오라는 글자가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오는 이 화기에 속하거든요. 아까 여기에 보면 여기 화에 사오미 이래 돼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보면 여기까지 안 했구나. 사오미 이래 있는데 화기인데 화의 반대 수기 중에 가운데 요 딱 충되는 글자가 있거든요. 충되는 글자가 요 자라고 있어. 그러면은 요 명주한테 이름이 자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쓰면 안 된다. 한글도 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자라는 것은 만약에 여자분이라 가정하면 숙자 무슨 자자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불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충되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 천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상생상극 합형충파해 뭐 이런 걸 다 그까지 가야 되죠. 가야지 이제 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한자들도 쓰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름 질 때는 다 보게 됩니다. 봐야 됩니다. 심지어 또 보면은 이름 질 때 보면은 자기 부모님들 사주까지 열어갖고 서로 충을 피하게까지도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내 팔자인데, 내 팔자지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따지는 사람들은 많이 따집니다. 보면 좋겠죠. 보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도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씨에 따른 발음, 오행의 특성과 한글로 이름 선택하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 한글에도 오행의 기운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글에도 오행의 기운이 있다. 그 이제 우리 명리학 책 55쪽에 보면 음양 구분표가 있어요. 음양 구분표. 거기 보면은 이 소리 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목화, 토, 금, 수 이래놓고 목에 해당되는 자음은 기역, 키역 이거예요. 목에 해당되는 자음은. 그 다음에 화는 니은, 띠긋, 리을, 피어, 피긋, 난다, 타라 이런 거고. 그죠? 목, 화, 토. 토는 이러죠. 이러고 미음, 비읍, 비읍. 수가 이제 이응희어서도 되고. 그러면 시옷, 지옷, 치옷 이런 거고. 이렇게 이제 자음을 오행으로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명량책에 꼭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자, 내가 소리랑 그러면은 여기는 자음만 그래요. 자음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아야 오요는 양해도 되고, 그죠? 또 모음 중에도 또 다른 것은 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 이제 사주에 이제 만약에 목에 양기가 부족하더라, 그죠? 목에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양은 가, 갸, 오니까 그러면 이 자음을 따갖고 목 가로선 또는 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음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은 또 아시는 분들이나 또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거의 다른 많은 책에는 이 수와 토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 책에는 요래 돼 있어. 제 책에는 요래 만들어져. 내가 만들 때 요래 만들어 놨는데 다른 책에는 토가 이응희엇이다 요래 돼 있습니다. 수가 미음 비읍 피엇이다. 미음 비읍 피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인데 이게 이 오행의 근거가 어딨냐면 한글을 지을 때 만드는 그 근거예요. 한글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목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세종대왕고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이거는 목의 기운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국어 전공하신 분들도 들어보면 그 뭡니까? 내가 이 책에 있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그렇지. 예. 거기 보면 있어요. 그게 보면 내가 있는데 이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게 돼가지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실질적으로 우리 입안에서 목은 화는 토, 금, 수를 보면 자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화려한 거거든요. 혀 끝에서 소리 납니다. 혀 끝에서 니은, 디귿, 티귿, 니을 전부 혀에서 나죠. 화. 수가 어딥니까? 수가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이잖아요. 수가 목구녕 저 안쪽이거든.
그래, 미음, 비읍, 이게 거기서 나는 소리가, 아이 닿네. 그죠? 그, 이제, 이응, 히읗, 저 안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세종대왕 그 해리본에 이렇게 요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근거로 삼아서 또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이게 위에 토는 뭐겠습니까? 토는 아까 토의 기운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뭔가 가두리 하는 거죠. 변화, 방향 전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입술에서 나야 돼. 입술. 미음, 비읍, 가두리 하는 거. 이게 토 소리가 맞다는 거죠. 예. 그래, 이제 그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발음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누가 이걸 해보면 이걸 누가 수락, 목구녕 저 깊은 곳에서 난다라고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음 시옷은 이제 금의 소리다. 그 이 소리에서는, 이 자음 속에서는 금기가 있다. 금의 기운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 자음만 쓰는 게 아니라 받침음은 그러면. 자, 제 이름이 있거든요. 비읍은 뭡니까? 토죠. 기억은 뭡니까? 목이죠. 시어서 금이죠. 그러면 토, 목,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토는 서로 이름자는 성이 박이라면 일단 자음은 토요. 요거는 목이잖아요. 밑에 받침음은. 뭐죠? 그러면은 요래 목이 생하는 것은 지와 같은 오행이거나 또는 화나 또는 수나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받침음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름 짓는 경우가 있고 요걸 무시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이 박가라면 토가 소리 오행은 토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름 첫 글자 오행은 토생금 하는 금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화생토 하는 화가 들어가야지 이름이 제대로 맞아야 돼요. 기본이. 이시라면 이는 수죠. 이형이니까 수에 해당합니다. 수에. 그러면 다음 이름의 글자는 목이거나 금이거나. 그죠? 그런데 시옷, 금은 시옷에 들어가니까 맞죠? 잘 맞는 거죠. 목은 기억자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기본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면 내 사주의 8글자를 열어보니까 필요한 오행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맥을 잡아야 되지. 그래서 용신을 찾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중용을 이룰 그 한 글자, 오행 하나, 그걸 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집어내서 그것과 관계를 엮어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운에 따라가게 하고, 그죠?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지 자생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때 근묘화실적으로, 원형 이정적으로, 그 시기에 해당되는, 자, 이건 원형 이정, 이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나의 아주 어린 시절. 요 두 개가, 요거는 목이고, 요거는 시옷이니까 금이잖아요. 금극목 하잖아. 생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극한다 하는데 깨진다는 거죠. 그래, 요 이름은,
여기 이제 어릴 적, 기운이 이름은 벌써 깨졌구나. 요 이름은 벌써 어릴 적은 아니다. 이런 잘못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좀 자랐어. 청소년 시기. 요거 이제 전체. 요거는 이제 또 장년식이죠. 요 이름 끝글자, 성하고 끝글자. 그 다음에 전부 다 합치는 걸 전부 다 길하게 다 잘 지어도 이 길흉에 따라서 그 전체 총운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름을 기본적으로 짓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을 알고 사주로 열 줄 알고 사주로 분석할 줄만 알면 이렇게 엮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음만 가지고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정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안 맞아서 진짜 안 맞아. 그러면은 이 받침음을 써서 이 받침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하게 자음, 원자음을, 두음을 그렇게 맞춰 나가도 그래까지는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름 짓는 방법이에요. 이거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발음 오행으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동자 이음나 같은 한자가 이 두 가지 음이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나는 게 있다. 그러한 것들도 이 가급적 배제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성십일 좋은 수립을 해놨는데, 여기 성십일 좋은 수립의 41쪽에 보면 이 한자 수리를 이 도저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걸 안 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자, 한자를 쓰는데, 자, 제 박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거든요. 그죠? 6획에 나무 목자 썼으니까 이 목기단 내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6획이 됨으로 인해서 총 획수가, 그죠? 총 했을 때 길수가 있고 흉수가 있거든요. 이걸 전부 획수로 다 했을 때 획수가. 그런데 여기 제 책에 쓰신 분들은 봐도 됩니다. 42쪽에 보시면 위에 성시 몇 획해가 성시라고 돼 있어. 그죠? 거기 보면은 무슨 성시는 몇 획함이 다 짜여져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두 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자는 이름 첫 번째 글자의 한자의 획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줄 중에 밑에 있는 거는 이름 뒷글자의 획수거든요. 자,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규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그 다음 구획에 상토가 들어가서 이 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성은 하나, 둘, 셋, 별성자 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 나리리 있으니까 이거는 화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한자의 글자의 아까는 이름 부르는 거였잖아요. 그죠? 부르는 오행이었고, 요거는 한자의 자원오행이라. 이 글자가 가지고,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오행. 자원을 목, 토, 화, 목곡 토가 해버려. 벌써 이 자원도 이 틀mus어. 근데 와 그랬노 한 게네. 와 그랬노 한 돌림자라고. 돌림자. 그래. 또 규체 돌림자라고. 그래. 이 기본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맞는 것은 여기 42쪽 제일 위에 보면 육획 성시 해놔놓고 하나, 둘, 길, 광, 규 해가 박돼 있죠. 여기 박자는 위에 한 줄 쭉 있는데 구가 있죠. 구. 위에 보면 구 있지. 구구. 두 줄 중에 아래로 구구가 있는 게 있어. 이 구구 있죠.
혹시 찾아봤습니까? 요게 구구라, 요게. 42쪽에. 구구, 잘 갖고 계시니까 선생님 보여드리려고. 확인시켜드려요. 구구 있죠? 예. 그게 뭔 말이고 하면, 성씨 박가 육획은, 박가가 아니더라도 성씨가 육획인 한자의 성은 두 번째 이름 구획, 셋째 이름 구획 하나, 총, 요거는 18획이고, 요것도 15획이고, 요것도 15획이고, 총 24죠? 24획 나오잖아요. 그럼 이 뒤에 찾아보면 나와, 또. 그러니까 중간 이름자하고 여기에 있는 걸 한자를 찾아서 획수를 맞추면 여기에 싹 다 맞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 안 만들어 놓으면 이름 못 짓습니다, 한자. 수를 도저히 못 맞춰. 맞는 이거 맞춰놓으면 이거 삐뚤어지고 이거 맞추면 저거 삐뚤어지고 안 맞다니까. 그래서 보면 요 뒤에 보면 여기 몇 쪽이더라? 자, 이거 좀 있는 50쪽에 보면 이 수가 나옵니다. 50쪽 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15획 나오죠. 15획 수 해가지고 길 해놨습니다. 길 해놓은 거는 15획 수 길 해놨는 거는 일단은 좋은 거죠. 잘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18획 볼게요. 18획도 18수도 길 해놨죠. 부기 발전지상 일어났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15획 15획 아까 했네, 그죠? 길 다 했죠. 그 다음에 총 24획 길 했죠. 부기 영화지상이다, 입신격. 그래 결국 요거 하나는 제대로 딱 맞춰놨어. 요거 하나.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도 참, 옛날 일제시대 때 이 성명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것만 했어요. 이거는 공부를 덜 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 조그만 사람들은 요래만 했다니까. 한자만 가지고. 한자만 가지고 수리 요거만 맞췄다. 그래 결국 따지고 보면 해야 될 것은 뭐가면, 자, 여기 책에 해놨다. 여기 밑에 보면, 자, 그 다음, 성시별 수리, 좋은 수리 배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구하면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원형 이정 81수 길흉, 그래서 거기 길흉, 그래서 수리마다, 이 획수마다 그 길흉하고 해석을 하는 걸 내가 다 찾아놔놨어요. 그걸 보시면 이름이, 아까 조금 전에 입신격이니 뭐니 하는 게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행에 대한 해설, 80쪽이죠. 오행이 보면 오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77쪽에 보니까 토목수 제일 위에 토목수에 해놨는데 토목수는 유두무미격이 나서 건면하고 대단한 노력가이며 해석을 내가 다 해놨다니까. 이거는 어모행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소리 했는데 이 어모행 또는 요거 오행, 요 오행이 맞나 안 맞나 그걸 이제 해석을 보라고 합니다. 이름을 감정해 보는 거예요. 자, 최윤정 한번 볼게요. 이 뭐죠? 소리가 뭐죠? 금이잖아. 그죠? 뭐죠? 토죠? 아니지. 쓰잖아. 금이잖아. 그죠? 그러면 금생수 이름이 일단 소리로는 잘 맞잖아요. 그러면 금생수, 그래 금수금이네. 그죠? 그럼 금수금을 찾아보면 좀 보겠습니다. 금수금은 89쪽이네요. 부귀공명격이다 해놨습니다. 명랑하고 건면성실한 성격에 사교성이 매우 좋다 이러네요.
그 다음에 기초가 튼튼하고 부모덕이 있어 매사 승승장구하여 대성하게 된다.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라는 얘기죠. 이름이 이렇게. 이제 이제 이름을 감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이름이 이 사람 이 이름은 참 좋게 지났잖아요. 지금요. 이름 좋다 했잖아요. 이름 좋은데 결국은 내 사주 8글자와 사주 8글자에 필요한 오행이라야 된다 이거죠. 그걸 먼저 찾아내야 돼요. 이름은 좋은데 나한테는 이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목화 이런 게 내한테 와야 돼. 그런데 이름은 예쁘게 지어놨어. 그럼 너무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이름은 예쁘지만 좋고 멋진 이름으로 잘 지어놨는데 나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 이름도 충분히 감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는 일단 보고, 그러나 그것이 내 사주 8글자와의 관계에서 진짜로 필요한 그 오행의 기운들인지 그것들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실어놨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별 자원 오행. 부수별 자원 오행 보면 이 한자에 일반적으로 이 한자가 무슨 오행인지는 몰라, 사실은요. 몰라. 그래, 우리 한자들은 전부 이 부수가,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부수별 자원 오행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이제 97쪽에 있습니다. 이 부수를 보고 오행을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부수가 다 실려 있으니까. 이게 무슨 오행인지를 모를 때, 그죠? 부수를. 그 다음에 이제 임명종 이 제일 뒤쪽에 보면, 이 사전에, 그거 보면, 그 글자가 뜻하는 오행을 내가 꼭 써놨습니다.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 7쪽에 보면 좋은 이름 짓는 방법 해놨거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이름 짓는 방법, 좋은 이름 짓는 방법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의 정확한 사주 분석이 필요하다. 이 당연한 거죠. 사주 분석이 필요한 거죠. 사주 분석이 필요하다. 사주 분석을 해야 필요한 오행이 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사주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명리학 기초 내지 중급이나 명리학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주 분석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필요한 기운을 체크한다. 그 사주 분석 해보니까 과부족한 게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주 한자에서 필요한 기운이 목일까, 화일까, 수일까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만들어놔야, 그걸 따라서 일단 찾아야 된다. 목과 화라면 여기서 일단 찾아야 되고, 금수라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소리를, 그 다음에 명주학에 필요한 음오행으로 발음을 순환상생시켜서 생하게 한다. 순환상생, 생하게. 목생화로 하든지, 화생토로 하든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상생하게끔 소리 오행을 먼저 맞추고, 그죠? 부르는 음오행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뭘 맞춰야 됩니까? 이게. 소리 오행 원형이정을 또 맞춰요. 아니지. 그 다음에 음오행을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음오행을 맞추고 나면 한자의 자원오행, 요걸 이 글자의 자원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거. 또 뭐 맞춰야 됩니까? 음오행 맞추고 자원 오행 맞추고 이 획수도 맞춰야 되는 거죠. 수리 획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 수리 획수는 아까 얘는 원형 이정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음량이 상교되어야 된다. 잘 맞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불능 한자는 가급적 배제하지만은 꼭 써야 될 사람한테는 써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뜻이 좋아야 되고. 이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좀 쉬운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사주 글자와 형, 충, 원진, 아까 이야기했는 거죠. 사주 그 일주 했잖아. 그 글자와 형, 충, 원진 안 나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름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름 짓는 이 방법인 거죠. 이게. 근데 그걸 이름을, 근데 지금은 뭐 한글로만 이름을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도 지금 등록이 다 되거든요. 한글로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운 성명학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러한 것을 다 맞춰야 된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름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 글자와 맞춰서 지을 때는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된다. 아니면 아예 뭐 한글로 해요. 한글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순수, 요즘은 제가 한글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사주가 뜨거워. 목화에 양기가 많아서. 또 아니면은 금수에 찬기가 많아서 차가워, 온도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차가운 사람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죠? 따뜻한 사람은 차갑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질 때, 예를 들어 차갑게 해줘야 되는 사람은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실이다. 그죠? 이 온실은 따뜻하잖아. 차갑게 해줘야 되는데, 이슬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단어들이 뜻하는 그 좌우의 이 원오행이 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한글로 갈 때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건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럼 한글 이름으로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 온실이 가야지. 그죠? 한글에 순수 한글로 하든지. 이렇게 돼. 이 글자가 뜻하는 기운을 가지고 보충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한글도. 그냥 듣기 좋게만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뜻을 실어줘야 된다. 한글도 이렇게 이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또 아무튼 책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책을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책을 이제 어떻게 좀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 짓는 걸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름 짓는 과정이나 방법에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글로 이름을 지을 때 예. 성은 한자잖아요. 우리나라 성은 이름 순수 이름만 가지고 부르려고. 그렇죠. 그 뭐 따로 어떻게 뭐 성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가 뭐 연계성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 아호 짓는 것도 많아요. 아호, 아호, 특호, 아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아호 지금 개명을 워낙 많이 합니다. 개명을 많이 해요. 개명을 많이 또 잘 받아주고. 근데 이제 아호 지을 때는 어떤 데를 보면 이 아호는 아호다워야 된다 하거든. 아호는 아호다워야 된다. 아우답게 지어라 이겁니다. 이름이 또 아우다우스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아호로 갈 때도 이렇게 다 가자 이래 하는데, 아호는 아호다울 하면 아까 순수 한글 이름 짓듯이 그 글자가 또 그 자원이, 한자의 자원이 뜻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기운과 맞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호는 그렇게 가도 관계없다는 거죠. 아호는. 만약에 이제 개명을 한다. 개명을 하면은
이미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40이나 한 50이다. 이때까지 살아보면 죽어나고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개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박가가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 이후의 인생이잖아요.